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잠시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작은 것이나마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삶은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마스크라든지 휴지 한 롤 정도를 이웃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이셔서 또는 계란에 이렇게 글씨를 쓰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역경을, 여러분이 처한 역경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명장로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멧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어느 곳에 가서든 그것을 가장 먼저 복음으로 제시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맞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절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4월 11일 오전 12시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50만 8,048명의 확진자 그리고 19,63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 사건으로 죽은 희생자들의 숫자와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이 유례없이 강력하고 더할 나위 없이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통계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죽은 이에 대한 애달픈 서름이 크게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자녀와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를 사랑했던 한 남편을 코로나로 한 여인의 방송에서 나왔던 그 여인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랑했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를 잃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나, 또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절, 망은 바랄 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버리거나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그러니까 비극적, 부정적 감정의 어떤 실체라기보다 희망이 부재한 상황 자체가 절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면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아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모두가 절망하고 불행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를 상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으로 절망은 죄라고까지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기독교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설명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얘기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빈 무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기적적으로 생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와 두 자식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이러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받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진 세수를 하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로 세수를 하려니 청결은 물론이고 수없이 유리에 얼굴이 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 씻기와 면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낙담이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1944년 3월 30일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이제 해방을 얼마 납두지 않은 그때에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리라고 꿈꿨던 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날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해방의 기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이 지나도 해방이 된 것 같아도 자신이 전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유대인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제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날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살아야 할 이유, 즉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살 수 없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은 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희망의 근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던 예수님,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현실을 이기게 하는 희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을 보시면 이 두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 보내고 안식일이 지나기 무섭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행위는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무덤에 향품을 가져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덤에 또는 분향소에 꽃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분명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큰 아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끝까지 잘 모시기 위한 그런 마음들, 정성 어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 두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그런데 벌어졌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부활의 증언은 여인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인들은 가는 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 이 두 여인은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만을 찾아볼 수밖에 없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이 두 여인들의 삶을 짓누르던 절망과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씻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삶을 살 것인가, 심각하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결단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육체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흔들릴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오랜 세대 전에 사셨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역사 속에서, 과거 속에서 분명히 사셨다는 증거, 우리들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전해주셨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더 윗 세대분들이 분명히 한 세대를 사셨고 그분들이 후손인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세대에 걸쳐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고대 근동
문학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신적으로 높여 추앙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신화적 이야기를 고용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된 소식이고 구원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오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계속 끊이지 않고 전해져 오고 있고 앞으로의 세대 속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있고 죽는 사람들이 제대로 임종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생의 이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부도를 겪고 있고 언제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면서 우리는 관계의 단절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희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6일 히말라야 졸라체라는 곳에서 산악인 박정원이라는 분과 최강식, 그의 후배였던 최강식이라는 두 분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에 뒤따르던 후배 최강식이 크레바스, 빙벽에 균열이 일어나는 크레바스에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름 5mm의 자일로 연결되어 있었던 두 사람. 최강식 씨는 두 다리가 부러졌고 박정원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박정원 씨 홀로 힘으로 끌어올리기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 자의를 끊어야 하는데 숱한 범위 속에서 빙벽과 허공에서 버팅기기를 이틀째 결국 그들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죽음의 사투 끝에 결국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끝까지 줄을 잡지 않았던 이 박정원이라는 분은 동상으로 인해 그만 썩은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의를 줄 수도 빙벽을 오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명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참된 희망으로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맞이하시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답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혜 사모님, 정효숙 사모님, 정승영 장로님과 그 가족들, 정재영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우리 재은이, 박선영 성도님, 문성옥 성도님 가정, 그리고 김유정 자매, 그리고 타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유혜경 권사님과 아드님 정규봉 성도님과 그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절대 절망하지 않고 궁극적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명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